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혹시 여러분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네, 참 달콤한 목소리로 인생의 쓸쓸한 그 모습을 불러주었죠. 그 가사 중에 이렇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네, 아마 제가 방금 읽은 요 글귀가 저거 무슨 노래 같은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연세가 되신 분입니다. 이건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였죠. 인생의 나그네 된 모습을 하숙생에 비유했습니다. 하숙생. 네. 정일랑 두지 말자. 우리는 어차피 다 떠돌아가는 인생 벌거숭이가 아닌가? 맞습니다. 어떤 그 과학자는 지구조차도 나그네라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 표현한 걸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그네의 어찌 보면 약간은 낭만적인 측면보다도 굉장히 그 나그네로서 위기와 또 불리한 상황에서 자칫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경우 우리는 쉽게 봅니다. 오늘날도 난민의 문제를 보든지 아니면 정말 어느 근거지도 잃고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로도 오십니다. 바로 그렇게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처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기에 좋은 약자,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말씀.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정처 없이 떠돌아 결국 벌거숭이로 가는 인생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그네로 오실 때 해코지를 하고 그리고 위압하며 홀대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의 양심과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많은 정처 없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토록 주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과 싸움하는 많은 믿음의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같지만 오늘은 이 35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졸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25장 35절 말씀입니다.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그리고 삶의 거처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강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곳간에 잔뜩 쌓아놓은 큰 부자가 아니고 우물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한 동네에서 몇백 년 묵은 나무처럼 터줏대감으로서 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그네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셨고 그들을 양의 무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세워주십니다. 나그네는 우리 인생 모두가 처한 실존적인 운명이죠. 우리는 떠돌아다닙니다. 아니, 고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모두가 겪는 운명으로서의 나그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정착된 자와 나그네의 대비는 굉장히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약자와 강자의 그 차이를 보입니다. 그때의 나그네를 보살핀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나그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때문에 굉장히 돕고 싶어도 불안을 느끼기가 쉽죠.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기가 어려운 상대이면서 함부로 이용하기가 좋은 상대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낮에 걸어가는 나그네를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발을 씻혀서 쉬어가라 하고 먹을 것을 내주어 줬죠. 그 나그네에 대한 대접은 그 당시 가나안에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며 아브라함을 내모는 분위기를 볼 때는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일을 숨길 이유가 없다. 그 정도까지 친밀감을 보이십니다. 바로 그 나그네를 대하는 마음. 반면에 소돔성에 이 주님의 사자들이 들어갔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하죠. 함부로 자신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하나님이 소돔성에 대해서 가지시는 판단은 멸망입니다. 즉 마치 음식이 상에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유효기간을 훌쩍 지난 것, 아무도 냉장고에 두고 있지 않듯이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이미 상실해서 썩은 내가 나는 소돔성을 하나님은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나그네에 관한 마음, 이것을 놓고 어찌 보면
그 영혼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꼭 예수님의 요번 말씀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밝혀온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나그네들을 만납니다. 근거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레퍼런스도 없는, 그러나 영접해 주는 자들,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한 채 약자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 주는 자들,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너가 대접해 주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참 소설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와 용기와 또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금식 기도인가 단식 투쟁인가. 한국 교회의 기도가 매우 투쟁적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충분히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과 투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방편이 된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금식하는지를 보면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의 위기가 닥치거나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금식할 때라고 생각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금식으로 위기를 이겨낸 무용담을 자랑하고 다닌다. 주로 위기의 순간에 금식 기도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금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와 유사한 예가 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자 니느웨 왕은 금식령을 선포했다. 그러자 주민들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함께 금식하며 회개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취소하셨다. 요나서 3장. 표면적으로 볼 때 니느웨 주민들이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이겼다. 하지만 이것을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접하자 그것을 마땅한 처사로 여겼다. 불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다만 그들은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금식으로 입증해 보였을 뿐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성을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그것은 결코 대결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했고 하나님은 그 호소에 응답하신 것이다. 어느 편에도 강제가 없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뜻을 바꾸신 것도 아니다. 그분은 니느웨 백성들의 복된 삶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셨다. 다만 그들의 악행이 너무 심해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금식과 회개를 인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인간이 금식으로써 하나님을 굴복시켜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만든 이해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니느웨 사건이 그렇고 미스바 사건, 왕상 7장도 그렇듯이 인간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 진실성을 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다윗의 금식 이야기 3상 12장은
금식으로 그분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에 낳은 아이가 병에 걸리자 다윗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징벌하고 아이는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매달렸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다. 다윗의 죄는 가볍지 않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 금식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을 선택하는 길이요. 우리 인생을 가장 충만하게 실현하는 길이다. 현재의 위기가 자신에게 아무리 치명적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